갈라디아서를 갈 건데 집을 짓기 전에 좀 제가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직 몇 강을 해야 될지 계획을 못 세웠어요. 이게 몇 강으로 가야 될까? 제가 10강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15강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다가 이거 뭐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를 몇 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일단 이름만 이렇게 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대인 신약 성경 버전인데 제가 번역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신실함을 통해 예수아를 죄의 카파라로 지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처벌도 사면도 없이 그냥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아를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족한 번역입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에지스터는 로마서 3장 25절에 속죄 제물이라는 번역을 카파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하렘 모트에서 저는 오늘 정말 또 새롭게 안 것은 저는 절기가 어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그냥 순서로 제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렘 모트 안에서 제정되는 욤 키프림을 보면서 와, 놀랍고 놀랍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바로 속죄판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셨죠. 예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그 속죄소의 뚜껑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포레트, 카파라는 예전 성경 번역에 혹시 시은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시은자가 베풀시 은혜은 앉을 좌의 한자어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카포레트인데 왜 예수아께서는 당신이 카포레트가 되셔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이 되셨을까요? 그분이 왜 카포레트이실까요? 오늘 그것을 이 아하레모트의 그 욤 키프림을 제정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나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네, 유대인들은 같은 레퍼런스를 똑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욤 키프루가 유대인들을 지켰다. 즉 유대인들이 그 욤 키프림을 맞이하면서 25시간 금식을 하죠. 그 1시간을 덧붙여서 25시간 금식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또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라시트, 그 태초에 그 장자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욤 키프림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바로 카포레트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은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네, 두 돌판이 들어있고, 네, 아론의 쌍난지파가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3가지가 왜 그 속죄소 안에 들어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3가지의 공통점, 뭔가 어떤 증거물로서 그 3가지를 다 넣어놨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긍정의 산물입니까? 부정의 산물입니까? 그 아론을 대적하는 다른 지파들을 그 아론의 그 나무에서 아몬드 꽃이 피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그 권위를 주신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만을 생각하면 그들이 만을 행복하게 먹었습니까? 아니요. 불평하며 먹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예수와께서 카포레트로 덮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쉬은 자의 뚜껑이 되어서 덮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연 그 사실을 바로 샤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절기와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 카포레트 대신 예수와 그 아무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지만 그 예수와께서 카포레트 되시는 그 순간 이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역들을 가지고 더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게 편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 넘어갈 때 여러분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는 그 새 찬송가, 찬송가 개역될 때요. 대단했어요. 이거 찬송가 다 불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어떤 그 새 것이 왔을 때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친숙한 게 편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진보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사와 무리바에서처럼 마음을 꼿꼿하게라고 번역했죠? 하드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 자,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하시면서 그동안 읽었던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없어지실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말이었네. 왜 이렇게 쉬운 말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타나크가 있죠. 타나크. 자, 타나크는 토라, 느빔, 케투빔. 토라와 선지서와 시가서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브리트 하다시아. 사실 번역하면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두 성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 아주 쉽게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성경 읽으셨습니까, 그동안? 단번에 아니죠. 나의 관점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네, 샤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네,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네, 왜 썼습니까? 갈라디아서 왜 썼을까요? 어떤 문제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도 우리가 어떤 영어로 읽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해석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원어적 접근 방법에서부터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메즈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레메즈는 어떤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성경에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즉 힌트거든요. 레메즈가 그 힌트를 가져와서 그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레메즈 기법을 사용해서 샤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라와 하갈의 얘기를 굳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예수와는 이스라엘과 하나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내 아들을
미즈라임에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내 아들, 출애굽기에서도 내 아들 할 때는 예수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미즈라임에 갔다가 다시 나왔죠. 근데 예수아께서도 똑같이 어린 시절 미즈라임에 갔다가 다시 나오셨죠. 이게 바로 어떠한 힌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레메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레메즈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가 미드라시입니다. 여러분, 미드라시는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시 하는 거, 풀어내는 거, 이게 미드라시입니다. 이제 그 미드라시를 한 단계 넘어가면 그 안에 내 비밀과 계시가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드라고 합니다. 이제 이 소드의 단계 가면 좀 괜찮은데? 뭔가 다른데? 이제 이런 수준이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소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랍비들의 전통 안에서, 조상들의 전통 안에서 풀어진 그 레퍼런스 위에 집을 짓지 절대 자기의 집을 독단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드가 바로 게마트리아입니다. 여러분,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마트리아 뭐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자, 그물을 던져라. 너희가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모나미 볼펜 153이 아니라 왜 153마리를 잡은 거야? 그거 단순히 정말 물고기 카운트 했을까? 1, 2, 3 했을까? 아니야. 그 안에는 깊은 소드가 있다라는 거야. 그 소드가 뭐냐? 153을 나타내는 게 브네이 하 엘로임이라는 뜻이야. 브네이, 아들들, 하 엘로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지. 이 브네이 하 엘로임을 숫자 값으로 계산했더니 153이더라. 이게 어떤 그 게마트리아 안에서 풀어지는 비밀들. 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무찔렀어. 그러면 진짜 318명 딱 꿰차고 나갔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318명은 엘리에제르라는 이름을 하나하나 더했더니 그게 얼마라고요? 318이라고요. 아, 엘리에제르가 훈련시킨 그 아브라함의 용병들이 바로 318이고 그 대장이 누구더라? 엘리에제르더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소드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드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드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소드의 지금 진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토라의 관점으로 읽는 코로나19예요. 거기 보면 숫자와 그 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전부 다 소드로 풀어내죠. 놀라워요. 그들은 문장 전체를 소드로 풀어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거쳐 푸샤트와 레메즈와 소드와 미드라시아, 소드를 거쳐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소드 뒤에 있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헤세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토라의 완성은 사랑이다. 네, 그 요한 일서에서 풀어내는 그 요한이 풀어내는 그 사랑. 네, 바울이 로마서를 정말 우리는 로마서 하면 딱 무슨 책이에요? 교리책이에요. 교리책이라니까요, 로마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왕국 복음 책이거든요. 그럼 로마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어떻게? 이 관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십계명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표현했어요. 그 모든 토라 위에 사랑이다. 로마서에서 그 토라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그가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드 뒤에 있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제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네, 아마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배워나가다 보면 결국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네, 제가 첫 번째 주제어를 그 장자 안에서, 그 첫 열매 안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방인의 충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과 땅과 법이 있는 실제적인 나라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 왕국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뭔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왕국의 통치와 또 하나님 왕국을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사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정확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이신칭이 기독교의 사자성어잖아요. 이신칭이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뭐라고 번역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죠. 자, 유감스럽게도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기 위해서 정말 그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을 훌쩍 넘었잖아요. 이제 그 역사 안에서 이 이신칭의에 대한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루터의 그 모든 레퍼런스가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렸는지, 이제 하나님 왕국 관점으로 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서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장자 안에서, 그 첫 열매 안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베레시트입니다. 제가 여기에 베레시트라고 쓰지 않고 한글로 풀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레시트 엄청난 단어죠. 태초에라고 번역하기에 아까운 단어죠. 왜냐하면 베레시트, 그 첫 열매 안에서, 장자 안에서 장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지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대체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신학의 프레임 안에서 굳어진 갈라디아서 읽기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의 관점, 하나님 왕국 복음의 관점에서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읽혀져야 한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아성이 만들어 놓은 이신칭의의 부족한 복음에서, 그 장자 안에서 완성될 온전한 복음을 향해 정렬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책과 지금 강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우리 엘더님 항상 그러세요. 출처를 말해야 돼. 항상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또 그렇게 말했고 출처를 말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마 출처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이 강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쓰면서 지금 제가 정리해 나가고 있는 글입니다. 종교개혁의 아성이 만들어 놓은 이신칭의, 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한 히브리적 관점. 믿음을 얘기하려면 에무나를 얘기해야 되고, 믿음을 얘기하려면 아만을 얘기해야 되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출처가 돼서 사용되었는지. 우리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올까요? 그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쭉 그 믿음을 추적하다 보면
믿음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정의하셨구나 알 수 있죠.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죠. 누가 두 양쪽에서 그것을 호위했죠? 네, 아론과 훌이 호위했죠.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으로 어떤 단어가 풀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찻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배워 나가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오후에 많이 열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런 작은 어떤 단어들 하나조차도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부요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뭔가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내 믿음이 막 업그레이드 되고 상승돼요. 근데 그 반대의 일이 생겼다고 봅시다. 뭔가 정말 일도 안 되고 왜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뭔가 내 계획은 이렇게 매번 핀트가 안 맞을까? 그러면 내 믿음은 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건 누구 믿음이냐면 내 믿음이에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네,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형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합쳐져서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은 루터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자신의 믿음입니다. 루터 자신의 믿음입니다. 1차적으로. 자, 루터 자신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쉬운 원리를 우리는 그 사자성어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단 한 번도 그 믿음이 수동형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자 안에서 그 베레시트 안에서 완성될 온전한 복음을 향해 정렬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베레시트라는 시작점에서 하나님 왕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왕국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샤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을 알았겠죠. 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세 사람으로. 어떻게? 올리브나무로.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샤울의 레퍼런스는, 사울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왕국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읽겠습니다. 샤울의 서신은 새롭게 정렬된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 연방 왕국에 참여한 이방인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들의 이교도적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하나님 왕국 시민으로 어떻게 참여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안내서 역할을 한다. 유대인 샤울에게 이방인들은 육신으로는 무할례자들이며 마시아흐와 아무 관계도 없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약속의 언약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샤울은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을 예슈와 하마시아를 통해 참 올리브나무인 하나님 왕국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토라의 준행자들이 되도록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다. 네, 자, 돌아가서 샤울의 서신은 이제 새롭게 정렬될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 연방 왕국에 참여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교성,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이교도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지금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샤울은 이제 그 신비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 참여한다라는 것. 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신비를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참해. 이제 그 하나님 왕국에 새롭게 참여할 자들, 바로 이방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겠죠. 그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교도들이 하나님 왕국에 접붙여졌습니다. 어떨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샤울의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관점으로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말 별일이 다 있었죠. 네,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왕국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토라를 준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어떻게 그들이 시민권의 자격을 갖는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지금 바울의 훈계이며 목적입니다. 왜?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무할례자들, 마시아와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 이스라엘 시민권도 약속의 언약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울의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샤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름받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자, 바울에게 준 그릇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었을까요? 네, 이제 그 빛을 가진 자들, 우리 토라의 관점으로 읽는 코로나19에서 그 빛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담이 이제 범죄함과 더불어 그 간 에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빛이 분산되었다. 그런데 그 분산된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 빛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살아 나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 빛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로소 언제 드러났죠? 누구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빛을 가진 자들이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흩어져서 자기가 빛을 가진지는 모르지. 하지만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릇으로 그 빛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그 세대 가운데 자신을 그 그릇이라는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모르셨죠? 그냥 그릇 읽고 넘어가. 이 왜 그릇이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유대인에게 배워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찌온에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랍비들의 전통 안에서 이걸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그분들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조명해내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 가면 진짜 제 안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빛이 모아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작은 빛은 어둠을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빛들이 모여서 그 빛들의 광채가 드러나고 그 한 성냥 한 개비의 빛은 곧 꺼지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빛이 모아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전부 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모아질 때 이 세상을 티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못하지만 우리 여기 지금 20명이 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으로 일어날 때 이 세상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샤울에게 하나님 왕국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다스리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였다. 자,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과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 물리적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나라들과 민족들의 집합체이다. 바로 그것이 온 이스라엘 한세 사람 참 올리브나무 곧 하나님 왕국이다. 물리적인 이스라엘. 네. 하나님 왕국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관념 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영토와 백성과 법을 가진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이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서부터 샤울의 갈라디아서가 이해되어야 한다. 제가 이번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 강의에서 아주 짧게 휴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바로 달렸죠.
휴가가 없다고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메일 주소 주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메일 주소가 안 왔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2000년의 아성이 가르쳐서 내 안에 뼛속 깊이 있는 신학적 이 교리들을 누가 이겨야 되냐면 내가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꼿꼿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천국도 없고 휴거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없다면 내가 배우고 또 배우고 할 테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에스크하고 나가면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누가 썼고 누가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이냐. 자, 우리 유대인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첫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와의 사도 샤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쓴 편지이다. 네, 메시아닉 공동체. 메시아닉 공동체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뭐 유다이저도 있었고 우리 지금 효원이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샤부오트 그날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있는 장소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같은 경우는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그 복음에 싹이 터서 와, 우리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해라고 예루살렘에 SOS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보니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이 이방인의 삶을 잘 이해하는 누구를 보내자? 샤울을 보내자라고 결정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예수와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생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10명의 남자들만 모이면 그들의 회당을 만들었죠. 그 회당 안에서 이제 예수와의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 중에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자, 이방인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유대의 전통과 그들의 토라에 자기가 온전히 들어가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무엇을 증표로 유대인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스스로 개종했습니다. 네, 이게 개종의 역사죠. 자, 그리고 나는 그런 할례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당신들의 풍습과 토라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회당에 회원으로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했죠.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이제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닉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회당에 메시아닉들이 다녔겠어. 우리가 그렇게 퀘스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역사적 자료로 봤을 때 AD 400년까지 그 회당 안에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은 샤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 밑에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 지역을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어떤 한 특정한 교회에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그 편지가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가 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한 메시아닉 공동체로 샤울과 바르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즉 샤울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베이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네, AD 49년. 대부분 어떤 역사적인 증거 자료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AD 49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에서 AD 49년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저는 그 후반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샤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이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갈라디아서 기록 시점에 대한 의견은 샤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점과 예루살렘 회의 방문 시점을 고려해 볼 때 CE 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네, 여러분, 우리 브리트 하다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태복음이다. 왜? 가장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아니야. 조금 공부하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기록 시점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47년에서 49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 2년여에 걸쳐서 사도행전 13서 14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역사적인 회의,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면서 이건 자세하게 하겠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안디옥에 어떤 거짓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규정해야 할지를 의논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4가지 법을 정했죠. 그런데 그 동일한 일들이, 그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동일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네, 1세기 당시에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7년에서 49년 어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이제 돌아와서 50년 무렵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샤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를 알고 썼다라는 거죠. 알고 썼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기록되었다. 자, 일찍 기록되었다면 49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약 65년을 전후로, 또 마태복음이 68년을 전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승천이 약 대략 30년 초반 어간이라면 언제쯤 이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는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49년으로 보든 50년대 초반으로 보든 중반으로 보든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고 채 몇 년이 안 돼서 20년이 안 돼서 기록된 브리트 하다샤의 최초의 책이다.
샤울 서신의 탁월한 해석가이자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 요셉 슐람 또한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말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트 하다샤를 기록한 첫 번째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자, 기록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기 초반 복음의 전달자와 비전달자는 모두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샤울의 전도는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은 샤울과 바르나바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수용은 예수야를 그들의 메시아 한마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네, 유대인, 예수와의 제자들, 유대인이 전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가장 잘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이죠.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그 복음을 전달받는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울림으로 그 예수아가 장차 그 하마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차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샤울과 바르나바의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방해와 비방과 시기는 샤울이 가는 지역마다 분쟁과 소요를 일으켰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샤울은 그의 선교 방향을 우회했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네, 그들 안에 엄청난 분쟁과 소요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이 턴 포인트,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실었는데요. 이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니 우리는 이제 고임에게 갑니다. 이것이 아도나이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너를 고임을 위한 빛으로 삼았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관한 말씀을 존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삼았다. 네, 바로 바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빛으로 일어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물론 그들 또한 예수와께서 오시면, 그들의 하마시아께서 오시면 풀어질 말씀은 여전히 비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하나님 왕국의 복음으로 더 이상 이신칭이, 대체신학이 가르친 이신칭이가 아니라 어떻게 베레시트 안에서 왕국 복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태초에 그 베트가 에하드되는,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일을 이루려고 이미 태초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프로젝트 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샤울의 열정적인 전도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네, 아까 예루살렘 회의가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바로 안디옥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 샤울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형제들, 그리고 또 표현하는 거 있어요. 기어 들어온 자들.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단. 뱀처럼 기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서신서에서. 자,
어떤 사람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제가 다른 복음을 여러분과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복음 전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방인 선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정한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초기 샤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샤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간곡한 권고와 당부를 담아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갔다. 어떻게 썼을까요? 그 한 성정하시는 그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써내려갔겠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슈아가 바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는 증표였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예슈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접붙여짐으로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이방인의 충만해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베이스 안에서 이런 레퍼런스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 갈라디아서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 율법주의를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짐으로써 이제 그 이스라엘 연방 왕국으로 들어가는 초청장을 받았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소명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도록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샤울의 서신서를 읽기 위한 thinking about 샤울이에요. 샤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샤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샤울은 누구였지?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열심히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샤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한번 샤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자, 첫 번째,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왜 제가 이거를 샤울의 서신을 읽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신학에서 바울은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라고 말하는 전제에서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인 샤울은 누구에게 반역자일까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반역자입니다. 그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그가 토라를 지키지 말라고 말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오해에서부터 벌써 시작점이 다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은 사내들인 소속의 법률가였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어디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로마가 자치적으로 그들의 공회를 두어서 그 안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자치하도록 했습니다. 자, 바울이 사내들인 소속의 법률가였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와 너희로 읽어야 돼요.
우리 너희를 헷갈리면 법적 적용을 잘못하게 돼요. 근데 왜 바울이 사내들인 소속의 법률가였는지를 제가 사도행전 안에서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 관점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면 그의 소명과 그의 부르심과 그 바울의 사명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라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의 빛을 통해서 비추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 장자 안에서 그 첫 열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셨고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와 그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의 모든 순종과 그 아들의 죽으심과 그 아들의 겸손함을 통해서 이제 당신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당신의 왕국에 충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왕국을 우리가 건설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칼 오르 안에 그 역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올려드리고 또 행하고 실천하고 또 이 세상을 티쿤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베쉐엠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